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이거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네. 여러분 때문에 저도 행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양하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한 참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은사를 가진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의식, 우월의식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과 또한 분쟁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후자의 모습이죠. 가진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과 이교도의 영향 때문에 다른 은사들보다는 방언을 더 탁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방언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좋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보다 자신을 더 탁월하게 여겨서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교회 가운데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14장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을 남용함으로 인한 고린도 교회의 이 무질서함, 혼란스러움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수많은 은사 중에 방언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언하는 자들은 교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시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한 외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중요시한 이 방언, 그것을 예언과 비교하면서 방언보다 오히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과 유익을 세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화를 이루고 또한 차례대로 잘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쁘고 아주 아담하게 생긴 자매가 어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날 교회에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 상가 4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정말 연약한 두 교회가 합쳐져서 이제 교회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딱 되었는데 막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갔다가 늦어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보여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참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새로 개척한 교회는 한 사람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가 오자마자 이제 그날 바로 우리가 면담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수원에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녔대요.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 리더도 하는 그런 굉장한 일꾼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온행 신앙생활도 했지요.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직분도 다 맡아보았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직 교회인데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이 개척교회다 보니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 사람을 바로 그 해의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로 그렇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교회를 등록한 그날부터 자정기도회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정기도회가 뭔지 아십니까? 밤 12시가 되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밤 12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그런 말씀을, 그런 이 자매를 보니까 도전받는 사람도 있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7월달 정도에 교회가 이제 조금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일산의 모 교회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 그때 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목사님이 아직도 있는 것이 참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은 정말 그냥 읽듯이 그냥 풀듯이 그냥 한 30분 정도 쉽게 넘어가더니 첫날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담아서 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나 보았더니만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읽고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드린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 헌금 봉투를 읽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매를 보니까 선지자적 예언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그 자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부터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 자매가 어느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이렇게 안 맞은 때도 잘 들어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일이 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자신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될 일들을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잘못을 막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예언도 막 오히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길, 이런 믿음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초짜배기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말씀도 잘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자매가 어떤 그 청년들과 또는 이제 교회 일반 집사 몇 분과 함께 이제 이 담임 목사님과 이게 대적을 하기, 반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금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잡아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그들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다시 고백을 하는데 이미 1월 초쯤 지났을 때부터 그 자매가 주일학교 교사와 일반 사람들 한 5명과 독서 토론 모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이미 벌써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집사님들과 형제들에게 자신이 어떤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는데 나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당신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순수하거든요.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자매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청년 몇 명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매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단에서 온 자매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마땅히 제가 어떤 대적할 말씀을 떠오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난 말씀을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한다고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했지, 저주와 아니면 심판을 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이후에 제 자신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성도들과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예언이나 방언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은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유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 정말 영적인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맞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단 하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잘못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과 덕과 권변을 이루기 위해서 줬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음으로 우리 교회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한 번 더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뿐 아니고 다양한 은사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단락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26절부터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가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죠. 찬송, 말씀,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한 방언과 통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사용해서 풍성한 예배도 드렸지만 이 은사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은사가 개인의 즐거움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덕과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즉 예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함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요.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하지 않으면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방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위한 것이지 성도가 서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 관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은 침묵을 유지하다, 말 없는 상태로 계속 지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30절에 34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을 말할 때에 이 잠잠하라는 것은 통역이 없이 예배 시에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방언의 사용으로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 불신자들과 신앙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에 방언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용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경우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두고 그 예언의 은사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 대해서 인증해주는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바로 이 또 다른 예언하는 자들이 제재를 받는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인지 분별하는 또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먼저 말하던 사람이 예언을 중단하고 잠잠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양보하라고 지금 순서와 차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예배와 질서, 조화를 위해서 바울이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규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배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한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언하는 자나 예언을 듣는 자들이 보다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되며 예언의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 유익과 덕,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 시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예언이나 방언,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3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와 교회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시죠.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분이십니다. 무질서와 화평이라고 하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 두 단어를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여기 말할 때 그냥 1번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이 헬라어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아주 극심한 가장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이 단어가 폭동을 뜻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화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질서가 바로잡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무분별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성도가 다투고 교회가 분열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해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은 정말 조화롭게 또한 질서 있게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한반절에서 36절까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이 말씀도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방언과 예언하는 것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고 또한 굉장히 그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들은 자신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위를 가지려고 했고 또한 남자들과 경쟁해서 직분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하게 여자들은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들이 기도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할 정도로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서 바울은 주의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예 문제가 될 만한 여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서 예배에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궁금한 것이 있어도 교회에서 묻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조금 오해가 돼서 우리 교단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너무 보수적으로 그렇게 아예 여성 어떤 그 목회자나 이런 분들까지 제재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너무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에 어떤 여성과 남성, 여성에 대한 비하도 아니고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또한 영적으로 뒤떨어진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어떤 주일학교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모든 여자뿐만 아니고 교회의 모든 남자를 포함하여서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7절부터 40절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12장부터 이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7과 38절에 바울은 지금까지 전한 여러 가지 권면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겠지요. 특별히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 즉 하나님을 잘 알고 은사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이 편지를 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았어요? 방언에, 예언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치지 않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여전히 혼란스럽게 또한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도 되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시한다고 명확하게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결론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언과 방언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될지를 39절과 4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방언하는 것은 아예 금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되 잘 절제해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왠지 품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뭔가 우리가 이 예언과 아니면 방언 이런 또 교회 은사들을 잘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품이 있게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다, 조화롭다,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라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순서대로 차례대로라는 뜻으로 이건 군대 조직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 공동체가 얼마나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듯이 교회 안에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질서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은 예수님의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 풍성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 즉 정말 화평과 질서를 이루는 일 가운데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화평의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품위 있게 또한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와 그 은혜를 사용하여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교회가 더 아름다운 조화와 또한 질서를 이룰 수 있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정과 무질서,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하나님의 탓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무질서와 혼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배와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은사 때문이죠. 은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무질서와 혼란이 생긴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성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했다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았다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이 교회 안에 이 은사를 받고서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바로 그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보면 진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리더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더 우월하게 어떤 자신의 은사를 더 높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정말 다 낮아지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바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원하시고 참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직장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 우리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모임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면요 그냥 우리의 모임이 화기애애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참 그 사람이 함께함으로 해서 그냥 그 모임이 따뜻해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임이 어때집니까? 화기애매해지는 모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의 참 평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평화와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은사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장소,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장소, 그것이 정말 어떤 목장 모임이든지 남녀 전도의 모임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공동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과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과는 화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질서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드려도 내 마음 안에 다른 형제와 꺼리낌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이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와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갈등했던 일, 원망했던 일, 정말 싸웠던 일이 이렇게 생각나면
예배와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서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물과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드린 예배와 예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형제와 화평하는 것을, 또한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과 화평하는 것을 더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신령한 은사까지도 우리가 받았다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성도와 주변 이웃과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과 또한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